오늘 두 번째로 6절로 11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머물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 4절, 6절 세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오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 가는 그 길에 끝까지 따라 붙음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4장부터 시작된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받은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끼쳤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안주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그리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합니다. 요단은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마지막 넘어가야 될, 건너야 될 강입니다.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머물러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서 안주하다를 찾아보니까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살다, 현재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멈춰 서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먼저 되었으나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게 하면 뒷사람에게 추월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한 주간 한 주간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자리가 앞자리였다가 뒷자리로 물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거의 차를 타고 같이 가면 거의 영상을 보셔요. 정복달 권사님. 그 영상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손녀예요.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을 보시면서 뒤에서 웃으시기도 하고 이것 좀 보라고 옆 사람에게 권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늘 보실까요? 잘하니까 그래요. 성장하니까 그래요. 만약 성장도 아니고 자람도 없고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그 모습만 본다면 지루하고 지겹겠죠. 그런데요, 보내는 영상마다 뭔가 달라졌고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같고 뭔가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 자라지 않는 신앙의 사람, 문제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과 제자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야 되는데 3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스승은 제자를 가리켜 너는 여기 머물라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라 하기 전에 청하건대 그러거든요.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발 바라건대 원하건대입니다. 간곡히 제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바라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 요단까지 가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좋은 의복이 있는 것인가 아니고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 이들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또 옮겨간다는 건 스승이 볼 때는 제자에게 어려움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승의 마음은
제자가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제자 또한 스승이 가진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늘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잘하고 성장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자녀들이 만약 지난 주간에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또한 한 해가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큰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늘 변화된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두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제자를 가리켜 여기 머물라. 청한 것은 스승이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제자 또한 스승이 가진 능력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기 머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속삭인다면 여러분은 단번에 거절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오늘 주일인데 비 온데 뭐하러 3일 연휴를 중간에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 집에 머물러 있지. 만약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우리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선생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나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익숙함과 편리함이 있어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익숙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나오고 이불 속에 여러분이 360일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굶어 죽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곳에 안주한다든가 머물러 있다든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그곳에 머무른다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동하여 또한 뭔가를 찾아서 그것이 내게 유익된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낸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지요. 습관처럼 내가 뒀던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상에 항상 노트북은 제 맞은편에, 그리고 우측에는 데스크탑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왼쪽에 있고 등등 제 손에 거의 맞닿은 곳에 거의 서재가 있어서 전부 다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정확하게 알겠다는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정리한답시고 다 바꿔버리면 한참 동안 어려울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하는 그만큼 나를 편리하게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성장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옷도 한 가지만 계속 입으면 어떻게 해요? 실증나지요. 한 가지만 계속 입으면 바꿔 입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바꾸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찬양,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작사가고 작곡가가 아니요. 목사님 항상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송가의 찬양만 계속 하십니까? 새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전에 했던 찬양으로 입만 그냥 뻥긋뻥긋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오늘 찬양 드리는데 내 마음이 감격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있고 내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져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늘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오늘 예배는 처음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반복하여 여기 머물라고 멈춰서라고 하는 스승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기록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뭔가를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것이냐.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저 부활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 마옵소서 했던 오늘 베드로에게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머물러 있자고 하는 오늘 베드로의 말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기는 뭐가 머물러 있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사탄이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인 저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들어주세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스승이고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6장에 비로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장에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믿지를 못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스스로 변화되셨어요.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여기 머물러 있더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집도 하나 짓고 모세의 집도 하나 짓고 그리고 엘리야의 집도 하나 지을 것이니까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고자 하면 우리 같이 여기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반복하여 여기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시고 날마다 뭔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절 기록된 말씀도 같이 보시지요. 본문에 기록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5절 한번 더 보시죠. 5절 시작. 아멘. 자,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주변에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생도, 신학생, 자기를 포함해서 50명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이 오늘 해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제자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공자의 자리를 하면 방해꾼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 동료인 오늘 선지 생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엘리사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는 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단을 건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50명의 생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는 뭔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한문교회가 뭔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우리의 천국임을 꼭 믿으시고요. 천국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가까이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들은 바라보기만 하지 이동이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요.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요.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그건 구경꾼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 보러 와서는 안 돼요. 예배 보는 것을 여러분이 구경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문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 되세요. 아멘. 여러분이 산제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생명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이 말씀은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어요. 근데 머물러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같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만류합니다. 아니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편리한 줄 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걸 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그것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 앞에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누구나 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 많고 두려워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앞으로 나가는 길마다 얼마만큼 많은 가로막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많은 곳에 가면서 선교를 했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로 말씀 더 보시죠. 말씀 9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자 하면 뭔가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런 욕심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한 욕심은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며 말하되 불소리와 불말들이 오늘 11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갈라놓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그들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수레 불말. 여러분 불수레는 불 붙은 수레 타지 않습니다. 불말. 여러분 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불수레 불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고 수레는 말은 군대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한 사람은 땅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해류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 멀찍이 따랐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 전에 내가 내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너는 한시라도 나를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다짐했던 그 일들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오늘 예배자인 저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했죠.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불수레와 불말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한 사람은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해서 4장부터 시작된 엘리사의 능력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임을 꼭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안주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반복하여 머물라고 했을 때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가 기적을 보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은요, 빈들이고 마른 곳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갈 것 없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끝까지 머물러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었지요. 우리 한문교회가 간증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사랑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